크리스마스의 기쁜 성탄절입니다. 미국 TV 뉴스를 보면 정치, 경제, 사회 여러 가지 세계적인 이슈들도 다 나오지만 거기에 날씨에 관한 뉴스 나옵니다. 저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날씨를 보고 싶어 뉴스를 보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매일 이렇게 날씨 봅니다. 내일은 어떨까? 일주일은 어떨까? 이렇게 날씨를 봅니다. 이 날씨 뉴스를 보면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해 뜨는 시간과 해 지는 시간이 나와요. 몇 시에 떠서 몇 시에 해가 집니다. 그리고 낮 길이가 얼만큼 짧아집니다. 6월 22일부터는 낮 길이가 짧아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최고로 짧아지는 때가 12월 21일입니다. 21일날 낮 길이가 최고로 짧아지고, 그리고 22일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낮 길이가 이게 늘어나기를 시작을 해요. 22일부터 12월 22일부터, 그러니까 지난 언제입니까? 금요일부터겠죠. 21일을 지나서 22일 낮 길이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4분. 하하,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맞아요. 9초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얼마가 늘어났는지 아세요? 그 다음 날은 21초. 그리고 24일 오늘은 얼마가 늘어났는가? 33초가 낮 길이가 늘어났어요. 낮 길이가 참 어떻게 해지는 시간을 알고 해 뜨는 시간을 알아낼 수 있을까? 뭐 손바닥에 놓고 지구를 보는 것도 아닌데 이 지구가 얼마나 크고 우리가 얼마나 좁습니까? 그거 어떻게 그거를 지구가 돌아가는 걸, 태양을 돌아가는 걸 알아요? 해 뜨는 시간, 해 지는 시간, 그리고 낮 길이가 줄어드는 시간, 이 낮 길이가 늘어나는 시간, 이걸 어떻게 몇 초까지 계산을 해낼 수 있을까? 저는 제 머리로 가지고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계산을 해내시는 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과학자들 대단한 사람들. 지금 태양이 이게 있으면 지구가 이렇게 도는데 동그랗게 도는 게 아니라 타원형으로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에 가까워지면 여름이고 멀어지면 겨울 아닙니까? 예, 멀어지니까 지금 지구가 태양에서 몇 마일이 떨어져 있는가? 아마 황강민 집사님 이것까지는 체크를 안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야 제가 여기에서 또 의미도 있겠죠. 9,143만 마일. 9,143만 마일을 이 지구가 태양에서 떨어. 아니 이걸 어떻게 이걸 계산합니까? 무슨 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걸 계산합니까? 과학자들이 이걸 계산합니다. 참 그러니까 그 우주선을 띄워서 화성에도 가고 우주선을 띄워서 목성 토성에까지 이 우주선을 보내지 않습니까? 대단해요. 이 뜬 속력 가지고는 아무리 속력을 내도 이 우주 공간에서 그 토성 목성까지 가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스피드를 올리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 우주선을 띄워가지고 이 별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 별들이 회전하면서 이게 뭔가 이렇게 힘이 생긴대요. 이렇게 양별이 있으면 이렇게 힘이 생긴대요. 그 별, 그 힘 사이로 우주선을 넣는다는 거죠. 그럼 이게 돌아가면서 우주선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때리는 힘을 가지고 스피드를 내서 이거 뭐 대단한 거죠. 참 이 과학자들의 머리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산하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이것을 만든 분은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든 것을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되도록 만든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도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2000년 전에 그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2000년 전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이 세상에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탄생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믿을 수 없다. 그걸 어떻게 알아? 이건 만들어낸 얘기고 신화고 거짓말이지 이거는 사실이 아니야. 종교이니까 그런 신을, 그런 사건을 만들어 낸 것이지 이거는 절대 사실이 아니야. 믿을 수가 없어.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인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못 믿겠다, 안 믿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믿음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가 아니에요. 다 보이는데 뭐하러 믿어요? 믿음의 세계는 손에 잡히기 때문에 믿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고 손에 안 잡혀도 믿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다 알고, 다 뻔히 알고, 다 생각할 수 있고, 다 계산할 수 있고, 다 수학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데 뭐하러 그것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믿는 거 아니죠 여러분.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경험으로 증명이 되고, 내 머리로도 다 증명이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안 보여도 믿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어도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어도 믿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거 믿음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도 믿습니다. 천국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도 우리는 믿습니다. 영생이 사실 있습니까? 증명이 됩니까? 증명이 안 되어도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거, 이것이 믿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주목 뭡니까? 우리가 바라고 눈 이렇게 뚫어지게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되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요? 다 보이는 거 누가 소망합니까? 다 보이는 거 누가 믿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은 사실이요 영원한 것이라. 그리고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얼마나 귀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굴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된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데 그 어떻게 믿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믿어? 경험으로 증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믿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안 믿고 못 믿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증명이 안 돼도 보이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구원받을 자격도 가치도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어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좀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 구원받을 가치가 있지 하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격과 가치가 있는 인생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았습니다. 내가 아무에게도 해를 주지 않고 나는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 욕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의도 내세울 수 없고 선도 내세울 수 없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밖에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이런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또 죄인을 구원해서 죄 용서를 하시려고, 그리고 죄 용서를 하신 후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죄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식 만들어 주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다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권위를 포기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처럼 되셨습니까? 사람처럼 되신 분,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 가운데서도 낮아져서 종처럼 되셨어요. 그리고 종처럼 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몸을 들이시고 그의 생명을 들이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그의 몸과 생명을 들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기 몸을 주셨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에 그의 몸을 내어 주셨다는 말씀이죠. 내 죄값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가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사람이 되셔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은 인류의 무엇입니까?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오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입니까? 축복이 아니라 축복 중에서도 최고의 축복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을 지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분이 어릴 때 있었던 일화입니다. 소년 시절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이 아이젠하워가 부모님들하고 소시장에 갔어요. 소를 사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소를 사기 위해서 소시장에 갔어요. 소를 사러 소시장에 간 이 부모님들이 그 한 마리 소를 보고 소 장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이 소는 혈통이 괜찮습니까? 예, 소도 혈통이 있대요. 개에게도 혈통이 있듯이 혈통이 있대요. 이 소 혈통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이 소장사가 좀 친절하게 대답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 소장사가 무뚝뚝하게 모릅니다.
이렇게 무뚝뚝하게 대답을 했대. 사람이 물건을 살려면 좀 친절하게 해야 물건을 들이댈 텐데 무뚝뚝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또 물었다고 그래. 이 소는 하루에 우유를 얼마나 짜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소장사 정도는 얼마나 짜낸다고 좀 어느 정도라도 말해야 되는데 이 소장사가 또 무뚝뚝하게 모릅니다 하고 또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소장사가 너무 이렇게 무뚝뚝하니까 그 부모님들이 그 소를 사기를 포기하고 돌아서서 다른 소를 살려고 돌아섰는데 그 소장사가 돌아서서 가는 부모님들 뒷전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이 소는 정직합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인에게 가줍니다. 이 소는 정직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인에게 가줍니다. 맞아요. 소는 그렇죠. 이 말을 듣고 부모님이 돌아서서 그 소를 샀대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자기의 모든 몸을 들이시고 그의 생명을 들이셨어요. 우리 예수님 그의 모든 것을 일생을 들이시고 다 들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 백성 될 자격과 가치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해서 영생까지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몸과 생명까지 다 들이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고 우리에게 영생까지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은 인류의 축복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목을 시키려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골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내 뜻대로 불순종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화목하게 만들려고 예수님 오셨고 또 마지막에 예수님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그분이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해주신 그 사랑 때문이지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 탄생한 날은 인류의 최고의 축복의 날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최고로 축복을 받은 날입니다. 오늘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